할렐루야.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과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품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하지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렇게 여기는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반박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조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니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의문을 던졌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로마서 4장에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아주 여겼던 두 인물을 소개하며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유대인들의 으뜸 가는 선조,
열국의 아버지라고 여긴 아브라함조차도 사실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족속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물론 조카 롯을 구하기는 했지만 그 마음속에 심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족속의 왕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를 매우 압박했을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아브라함의 고민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합니다. 15장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치죠.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걱정과 힘든 것은 지금의 나이까지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자식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나이 75세라 했으니까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싸울 때에는 75세 이상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며 그때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도 그 응답이 되지 않는 그 모습들을 이 아브라함은 경험하며 속상하였고요.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주신다라고 하였는데 정작 내 자녀는 없다라는 그 사실에 너무나 그 마음이 상처가 되고 힘이 들었겠죠.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허락하시는데요.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른 모든 민족에게 축복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당시 사회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하였던 그 상호 맹세 형식을 빌려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이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확증하신 것이죠. 비록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15장 4절 보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장 5절에는 그를 데리고 나가시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 사실은 솔직하게 의심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질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었고 또한 내가 정말 이렇게 그것들을 믿고 가는 것이 맞을까라는 그 생각들이 들었겠죠.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이런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런 의심 속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새김과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장차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다가오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항상 동행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려운 순간에도 온전히 믿었고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던 것이죠. 단순히 믿는다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이 더 좋아 보이지만 그것에 따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내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온전히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온전한 믿음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며 놀랍게 역사하신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더 좋고 편한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그것을 잘라버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내가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선포할 때, 또한 치열한 내 마음속의 내적 싸움 가운데서도 나의 그 마음속에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는 주님만을 내 안에 사시게 할 때, 바로 내 생각과 내 의견,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살아하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사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라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후에 이렇게 선포하였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것은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응한다라고 하는 그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또한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고 참 힘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내 마음과 환경이 요동치더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근거와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요동치죠. 감정이 바뀌죠.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시고요, 신실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며 온전히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14년이 지난 후에 할례를 받은 것이 나타나고요. 할례는 그를 의롭게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의롭다함을 확인하는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본문 4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다.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기록하여 있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될 그 대상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백성들의 속죄 제물이 되어 모든 죄악을 소멸하셨습니다. 또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삶의 이유가 됨을 고백할 때 구원의 능력,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선포하였을 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 속죄 제물을 드리는 자가 대제사장 레위의 지파여야 했는데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동시에 어떻게 제사장이 되어서 레위 지파가 감당하는 죄를 속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던졌죠.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무슨 성경적 근거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창세기 15장 전후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장면이 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장면이 등장하지요. 멜기세덱은 먼저 이렇게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하는 멜기세덱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은 모든 물건의 10분의 1을 바치죠. 11조를 드립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유대인들의 선조,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이 살렘의 왕, 평강의 왕, 지금으로 치면 예루살렘의 왕으로 인식되는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죠. 이는 멜기세덱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과 함께 11조를 받으실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한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알다시피 아론이나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 아주 뒤에 태어난 인물이었죠. 바로 아론이나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지위를 받으신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레위 지파 자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을 보면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며 바로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제사장이 된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왕과 제사장이 동시에 될 수 있는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고 온 인류가 의롭게 됨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자 대제사장 그리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는 분이시죠. 유대인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레위인이요 아론이다 라고 자신들의 그 지식에 호소하고 권위에 호소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외치던 아브라함이 섬기던 자 바로 그 멜기세덱은 바로 왕이요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심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대상과 고백은 바로 온전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이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시며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사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사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를 그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시다. 모든 민족과 열방과 또한 방언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건지시느니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누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야말로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시며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신 분이십니다.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으나 율법 후에 주어진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완전케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왕과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게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붙드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영국의 조지 물러는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고요. 온전히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였죠. 오늘 하루 우리의 왕이 되시자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며 흠이 없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오늘도 약속하신 그것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우리는 흔들리며 마음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또한 다윗,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그 모든 그 선조들을 따르고 그 뜻 가운데 그 율법이 그들의 삶을 주장한다라고 바라보았지만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며 또한 온전하게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으며 또한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오늘 하루도 이끄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